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 가지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 그룹을 일으켰던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 이건희 회장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맡고 나서 그가 사원들과 국민들을 향하여 한 이야기, 그것이 참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참 이 말의 큰 의미는 대단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꿔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남긴 몇 마디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1987년 12월 1일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90년대까지는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회장에 취임하면서 사원들에게 한 얘기가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한 말은 뛸 사람은 뛰어라. 바삐 걸을 사람은 걸어라. 말리지 않겠다. 걷기 싫으면 놀아라. 안 내쫓는다. 그러나 남의 발목을 잡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 앞으로 가려는 사람을 옆으로 돌려놓는가? 1993년 6월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남의 발목을 잡느냐는 거죠. 놔두라는 거예요. 너가 하기 싫으면 너는 가만히 있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발목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게 놔두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얘기는 출근부 도장을 찍지 말아라. 출근부를 없애라. 집이든 어디에서든 생각만 있으면 된다. 요즘에 각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지요.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도 회사에 나가서 하는 일만큼의 그 더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서 회사에 몸이 나가지 않아도 집에 있으면서도 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내가 변해야 산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삼성의 모든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모든 체제를 다 바꾸자. 아주 강력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어색한 분위기도 있고 또 잘못 들으면 마누라와 자식을 다 바꿔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마누라와 자식은 나의 마누라고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의 말이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불량은 암이다. 삼성은 자칫 잘못하면 암의 말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생산 현장에 나사가 굴러다녀도 죽는 사람이 없는 조직이 삼성전자이고 3만 명이 만들고 6천 명이 고치러 다니는 비효율 낭비적인 집단인 무감각한 회사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공장 바닥에 나사 하나 굴러다녀도 그거를 짚는 사람이 치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회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에서 부장까지는 5시까지는 정리하고 모두 사무실을 나가세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 출근해갖고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퇴근 시간 되면은 퇴근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과장급 이상 부장까지 되는 사람들은 5시까지는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밖으로 나가라 했을까요? 나가서 세일즈를 하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알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일찍 사무실에서 일을 끝마쳐 나가는 효율적인 그런 근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회사나 공무원들이나 어떻습니까? 시간 때우는 거. 2시간, 3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루 종일 붙들고 그냥 시간 낭비하다가 퇴근 시간 땡 종치면 퇴근하는 그런 습관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퇴근 시간 전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해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을 만나든지 다른 집을 들리든지 해서 삼성을 알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 이 말의 뜻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나마 기업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몇 류라고요? 4류라는 거예요. 4류. 아주 막말로 핫바지라는 거예요. 핫바리. 맨 끝에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그 다음에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그 다음에 기업은 2류에 속한다. 그러면 1류는 누구냐? 우리가 되자 그런 뜻이에요. 삼성 기업을 1류로 키워서 전 세계에 으뜸가는 회사를 만들어보자. 이런 각오를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또 재밌습니다. 제트기가 음속에 2배로 날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엔진의 힘만 2배로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재료공학부터 기초 물리 모든 재질과 소재가 바뀌어야 초음속으로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물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인류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회사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9번째로 한 얘기는 200년 내지 300년 전에는
10만 명 내지 20만 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지만은 21세기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 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왕권 시대에, 왕조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많은 사람들이 왕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은 21세기에는 그것을 벗어나서 머리 좋고 노력하고 똑똑한 사람 한 명이 20만 명, 3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를,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 인재만 있으면 뭐합니까? 사과나무가 있어야 사과를 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은 그런 인재를 많이 길러놨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과를 따려면 사과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젊은이들이, 머리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일하는 장소가 없으면 다 헛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할 자리를, 사과나무를 심자. 삼성을 키워서 사과나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샌드위치 신세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후진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뒤쫓아오고 있어요. 쫓아오는 것도 그냥 엉금엉금 기어서 서성서성 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기업들이 옛날에는 참으로 허접한 그런 물건을 생산하려면 아유 저거 중국제는 못 써.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서 나오는 물건들도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모택동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손톱깎이 있지 않습니까? 손톱깎이를 들고 손톱을 딱 깎아보니까 이 깨끗이 깎아지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한국의 손톱깎이는 기가 막히게 잘 깎이는데 우리는 이것 하나 못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놓고 어떻게 대국이라고 큰 나라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뒤떨어졌던 중국이 지금은 우리를 바싹 쫓아오고 있어요. 우주 시대에 대해서 우주에 진출하는 것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국인 중국이 우리를 쫓아오고 일본은 우리를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간에 샌드위치가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기꺼이 협력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빗대놓고 한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래알 같다고 했어요. 모래알. 일본 사람들은 진흙과 같은 거예요. 한번 뭉쳐놓으면 흩어지지 않고 뭉쳐진 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뭉쳐놔봐야 모래처럼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떤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 제품이 세계에 나가서 인정받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회사와 나라에 손해가 온다. 옛날에 우리 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암탉이 울지 않으면 집안이 망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 섬세하고 그런 아주 섬세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섬세하고 아주 그 어머니로서의 그 다정다감한 그런 그 성격을 가진 여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인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진짜 위기다. 글로벌 인류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른다.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인류 기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한 얘기는 자만하지 말고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실패가 두렵지 않은 도전과 혁신,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쉬는 창조 경영을 완성해야 한다. 다시 한번 바꿔야 한다. 변화와 주도권을 잡으려면 시장과 기술의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말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이 제 머리를 쇼킹하게 자극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와 자식은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누라와 자식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집안에서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협조하면서 살지만은 나머지는 바꿔야 된다. 삼성의 모든 그 제도를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회사를 다 바꾸어서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삼성그룹의 그 회장이 했던 말이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 한 말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와 신앙을 빼고는 다 바꿔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버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삼성그룹의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바꿀 것은 다 바꾸고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은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정치를 1순위로 꼽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정치를 바꿔야 한다. 이재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세요. 정치가 가장 낙후됐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얘기했듯이 정치는 사료라는 거예요. 사료. 정치가 제일 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바꿔야 기업도 살고, 정치를 바꿔야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치인들을 보면은 국민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가 봤더니 다음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대표한테 밉게 보였다가는 공천을 못 받으니까 다음에 국회의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 썩어져 빠진 도둑의 도둑, 왕도둑인 이재명이를 왜 갈아치지 못하느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바꾸질 못하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공언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공천을 하겠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세상 말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걸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빨리 갖다 집어넣어야 답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것이 정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류로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인류로 바꿔놔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핵을 만들고 잠수함에다가 핵 발사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막 공공연하게 보여주고 TV로 다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나라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좋은 일, 그런 안건이 나오면은 박수치면서, 다른 당에서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박수치면서 찬성할 수 있는 것이 선진 정치입니다. 미국에 상원과 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치는 선진 정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원에서 발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좋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면은 하원 의원들도 박수치고 찬성하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가 그래서 인류 정치라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는 왜 사류 정치입니까? 상대방 당에서 발의한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전에 우리 당이 아니니까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는 것이 한국의 정치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는 사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자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삼성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인류로 전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사료에서 인류로 바꾸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그냥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속이 뒤집어지면서도 밤잠을 못 자가면서도 앞장서서 열심히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속이 답답합니다. 꼭 나와서 무슨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을 팔아요. 국민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인류 국민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 세 개의 부처로 나뉘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법에는 무슨 고시가 있어요? 사법고시가 있잖아요. 행정부에, 정치하는 행정부에는 무슨 고시가 있어요? 행정고시가 있습니다. 근데 입법부에는 왜 고시가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격도 안 되고 사회에서 주먹, 조직 깡패 했던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돈 갖다 뿌려가지고 정치계에 나가가지고 국회에 들어앉아서 있으니 그들이 나라를 어떻게 인류로 나라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백성들은 속이 썩고 있는데 정치인들을 한다는 얘기가 백성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판단하지요. 맞습니다. 백성들이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팔지 마세요. 왜 국민들을 거기다 붙입니까? 국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머리와 그런 지식과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인들이 사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듯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정치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 안 바뀌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망쳐놓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돈, 평생에 아파트 한 채, 집 한 채 만들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배를 골아가면서 겨우 집 하나 살 돈 마련해갖고 투자를 했더니 대장동 게이트 이런 거 만들어갖고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다가 몇 사람 입에다 아가리라고 그러죠. 입이 아니야 아가리. 몇 사람 아가리 정치하는 놈들 입에다가 처박아 놨잖아요. 그거를. 그래놓고 국민들 팔아먹고 있어요. 이거 이대로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가는 정치, 사류로 또 타락한 그런 정치를 인류로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 4월 달로 다가온 선거에서 총선에서 정치를 바꿔야 할 기회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아니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이 기회에 바꿀 수 있는,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류로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인류로 만들어서 전 세계 어디 나가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대통령 취임하자부터 나온 얘기가 뭐예요? 탄핵, 탄핵, 탄핵. 밥만 먹으면 탄핵이 나와, 탄핵이. 이재명이 저거 놔두면 자꾸 저 국회에서 다 닮어. 지금 그래서 이재명은 제가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에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의 정치한 사람들의 이 것들을 내가 판단을 해보면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들자 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켜 놨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정권이니 먼저 독재도 나라를 위한 독재는 필요한 거예요. 국민들을 살리는 독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독재했습니까? 초가지국에 비가 새고 헐벗고 굶주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독재를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칭찬하고 박수쳐야 할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에 쿠데타를 통해서 잡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 때 사회 부조리, 사회 악이 다 없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묻지마 폭행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묻지마 살인이 됐다니까. 묻지마 살인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정치가 사류로 떨어지니까 사회가 불안하고 국민들이 살기가 힘든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회에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 때는 마음 놓고 밤중에 가고 싶은데 다 다니고 혼자 밤길을 가도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반 이상 많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나가서 다니기가 두렵대요. 무섭대요. 저도 우리 사모가 어디 가면은 조심해서 갔다 와. 딸네 집에 어제 보내면서도 조심해서 갔다 오라고. 제가요, 이 딸기원 마무리국에 넘어가는데 밤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가 가까우니까 알밤이 떨어졌겠지 하고 사모랑 밤을 주스러 갔었습니다. 근데 사모는 저 위에 올라가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에 이만한 왕밤이 있다고. 밑에는 쫄쫄한 쌀밥만 있으니까 그 위로 가야 된다고 올라가 버려. 그래서 나는 밑에서 그냥 조그만 콩밥만 줍고 있는데 웬 제 나이 또래는 됐겠더라고요. 그런 아줌마 한 분이 이렇게 가다가 내가 가는 걸 보고 막 달아나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걸음만 안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강도같이 생겨서 그런가 하고 제 자식을 돌아봤는데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만나면은 경계심부터 갖는 게 지금 이 나라 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알바주스로 갔다 왔던 아주머니가 나를 보더니 걸음만 안 살려라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달려가고 도망가는 걸 딱 보고 나니까 야,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바꾸되 제일 첫 번째로 바꿔야 될 것이 정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남한테 돈 빌려서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야. 100만 원, 200만 원, 많아봤자 1000만 원 빌렸다가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고발당해갖고 감옥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먹어도 버티면 돼, 버티면. 이게 나랍니까? 김동길 박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게 나랍니까? 뭡니까? 했던 그 생각,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노무현
여러 사람들을 거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왔습니다. 저는 박정희나 전두환 이런 몇 분들을 빼고 제일 잘하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나 혼자 해봅니다. 박정희 따라갔다고 또 민주 땅에서 비웃더라니까.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애교한다고 나가면은 망신만 당하고 망신만. 수행해서 따라갔던 기사들이 폭행당하고 와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 이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상을 인류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요. 자꾸만 나가서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박수 칠만 하고 우리가 대통령 잘 뽑았다. 참 잘했다. 그나마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네? 박수 치고 환영했잖아. 그런데 탄핵시킨다고요? 왜 문재인 정권 때는 탄핵하자는 안 했어요? 지금 탄핵시키자고 하는 사람들 지난 정권에 왜 그 소리 못했어요? 망신당하고 오고 돈만 갖다가 다 없애고 오고 태양광 만들어갖고 산을 까부셔갖고 홍수가 나니까 산사태가 나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원전 파괴해갖고 전기로가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됐고 뭐 하나 잘한 게 있습니까? 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 정치가 사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정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류로 끌어올리고 지금 2류로 가고 있고 조금만 더 지나면은 1류의 정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가져봅니다. 가져볼 만한 꿈 아니겠습니까? 이거 헛꿈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건희 그 회장이 얘기했듯이 남 하는 거 따라가지 못하고 할 바에는 발목이나 잡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하게 내버려 둬야지. 뒤에서 밀지를 못한 남자 못 가게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면 되겠어요?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로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를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를 믿는 건지 목사를 믿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인본주의로 너무나 흘렀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때에 천주교, 캐톨릭이 베드로 성당을 치면서 건축물을 완공 못하고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성당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충당에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바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도 이 교계를 다시 개혁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 자신이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일이 있으면서 남을 탓하고 남을 갖다가 비하할 그럴 자격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꿔야 돼요? 세습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개척해서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이건 내 교회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가 만들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일개 사람을 머리로 해서 교회를 갖다가 키워나가고 있고 세습화 시켜나가고 있고 인류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교회를 향해서 기업이래, 기업. 목사를 가르쳐서 목사라고 해요.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꿉시다 우리. 정치부터 교회부터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예전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쇼킹한 것 같지만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정치를 바꾸어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썩은 정치인들, 썩은 목사들 다 갖다 바꿔서 새로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셨습니까? 내 자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까? 옛날에 못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새롭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정치인들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공무원들 가운데 청백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백리라고 하는 상도 주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그가 하는 일들이 모범되고 올바르고 거짓되지 않고 참다웠기 때문에 청백리, 그래서 청백리 상까지 주고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바뀌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정치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그 외에 바꿔야 될 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를 바꿉시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국회로 보냅시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단식하고, 단식이란 말의 의미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단식의 단자가 뭡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끊어버리고 마실 물을 끊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말에. 식음을 전폐하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갈 때에 모르드게에게 한 얘기가 있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게 단식이에요. 이게 단식이에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이 단식이라고 할진데 단식한다고 하면서 물병 갖다 놓고 쭉쭉 마셔가면서 단식한다고요? 단식은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남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한 뒤에 왕께로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것이 단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단식이라는 말을 함부로 꺼냅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각성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단식한다는 말 앞으로 쓰지 마세요. 단식하려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방송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단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국에서까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 굶는 거를 단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금하고 다 끊어버리는 것. 끊을 단자. 끊어버리는 것. 먹고 마시는 걸 끊는 것이 단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 보기에 딱 갖다가 이게 보이기 위해서 딱 자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갖다가 뭐 마시는 거 다 갖다 놓고 밤중에는 또 어디가 자고 온대요. 그러다가 뭐 단식하는 사람이 출퇴근하나 저녁 되면 퇴근했다가 아침 되면은 출근해. 그게 무슨 단식이야? 저녁에 가서 뭐 하는지 알아. 뭐를 먹는지 알아. 뭐를 마시는지 알아. 그리고 단식한다고요? 각성합시다. 나부터, 우리 교인들부터, 목사들부터, 정치인들 모두 각성하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듯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이런 결단이 있어져야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은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되어져가는 일들이 너무나 한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각성하고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건희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의 워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야기하기를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삼성을 세계 인류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가 인류가 되기 위해서 이런 각오가, 이런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과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옛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람 살을 만한 맛을 난다는 이러한 말들이 백성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과 같이 자신도 받지 못하고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와서 저 앞에 정치 앞에 나가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지 못하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며 남의 눈치나 보고 북한의 김정은이의 그 협박 아래서 움츠리고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치인과 목회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끊을 거는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꿀 것은 바꿀 수 있는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우수하고 지식이 있고 통솔력이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바꿀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바꿔야 할 것은 다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어야 할 것은 다 끊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찬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많이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